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때가 됩니다. 들판에 벼들이 다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요. 또 야외에 가면은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하늘하늘하면서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에 여러분과 저도 안정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금년 한 해를 반추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감사의 달의 첫 번째 시간에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문제는 많은 사람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계시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다만 그들은 인위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인생관을 제시합니다. 이런저런, 나는 가족을 위해 산다느니, 가족 때문에 산다느니,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산다느니, 아니면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산다느니, 다 자기가 맞는 겁니다. 다 틀린 대답들입니다. 자, 그럼 틀리지 않은 대답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사느냐? 옛날에 루이저 린저가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왜 사느냐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대답이 아니고 성경이 대답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을 저는 딱 세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특히 우리 청소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만한 때는 굉장히 생각이 많아져요. 청소년 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30이 될 때까지 인생관을 수립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그때까지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거지만은 기본적인 윤곽은 30까지는 잡아야 돼요. 30까지는 기본적인 골격이 딱 잡히는 거예요.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왜 밥을 먹는지, 결혼하게 되면 왜 결혼해야 되는 건지, 내가 친구를 만나면 왜 만나야 되는 건지 공부를 하면 죽기처럼 싫은데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만 내가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대답이 아니거든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한 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면서 그 시기를 지나갈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신앙적 부모잖아요. 신앙적 부모들은 기독교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야 이 기독교적인 이 같은 세계관과 인생관이 잡히게 되고 그 아이들이 똑바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나무들이 저 옆 동네 가니까, 공원에 가니까 어린 나무를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줄기 나무를 어릴 때 이걸 매듭을 지어놨다니까. 가서 보니까 아마 흉측하게 묶인 상태로 이 나무가 컸더라고. 이거 어떻게 풀어? 못 풀어요. 이제 나무가 이렇게 굵어졌어. 이 굵은 상태에서 묶여있는 상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40년, 50년, 60년 살면서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와서 나중엔 풀 수가 없게 돼버려요. 워낙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잘못 자라왔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게 되면 꺾입니다. 죽어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실태입니다. 현주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60 먹고 70 먹고 80 먹는데 다 잘못된 교육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이 관념 때문에 이제 꺾여버렸어. 아예 사람이 똑바로 될 사람이 기억자가 돼버렸네. 이걸 바로 잡아보세요. 뚝 부러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 이 진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삶에 관한 거예요. 응? 우리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들, 집사님들, 자, 삶에 관한 겁니다.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만약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자살해도 괜찮은 거예요. 삶의 이유가 없는데 왜 구태여 살아? 공부를 하고 진학하고 취직하고 인간 집단과 사회 속에서 생존 경쟁을 하고 상사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 그리고 서로 간의 그 갈등 관계 속에서 결혼까지 갔다 하더라도 애기 낳고 살면서 그 삶을 꾸려가고 경영하는 그 모든 작업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병들고 자식 키우고 이 모든 것들을 왜 해야 되냐고. 왜? 무엇 때문에 그걸 하냐고. 그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야. 그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뭐냐 말입니다.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삶은 다 잘못된 걸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죽이고 다른 남자와 보험금을 타내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엄마,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 형, 동생이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다 석유를 뿌려서 다 죽이고, 그리고 보험금을 타내서 그거 갖고 뭐 하느냐? 유흥비 쓴다고. 이런 짓들을 한다니까. 자, 왜 사느냐? 여러분들이 이 죽을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거 몰라도 이 세 가지 기본 줄기를 알면은 대충 다른 것들이 여기에 윤곽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산다.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고, 은혜로 우리가 성화되고, 은혜로 주님 오실 때 영화되고, 그리고 은혜로 삶에 관한 모든 조건들이 공급되고. 자, 은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 너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살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데요? 자, 제가 이 컵을 가지고 비유를 쓰잖아요, 자주. 내가 한 3일 동안 공을 들여서 컵을 만들어 놨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컵이 내 목적을 이해를 못해. 근데 사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깨버리네. 자기가 자기를 깼어요. 그럼 이 컵은 죄를 지은 거죠. 설령 네가 깨지고 싶으면 나한테 물어야 된다. 이 컵이 네 거냐? 너희들이 네 거냐? 당신들의 인생이 당신 거냐? 아니지 않느냐? 거기 왜 칼을 꼽느냐? 내 허락이 없이. 근데 내가 허락할 것 같으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단다.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목적을 안다면 절대 그짓 못한다. 근데 결국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며 내 뜻에 반역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너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자살은 범죄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커다란 차이를 주는 겁니다. 왜?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념이 없거든요. 내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기는 그릇이다. 그런데 그 목적은 너무나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만든 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만든 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뒹굴도록 만드신 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나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하찮은 존재를 자신의 영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이가 베드로 전서에 나오잖아요. 자신의 영광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 영광 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건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그리고 결국 자기를 깨뜨리네, 죽음으로. 이건 죄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삶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책임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기독교적인 교육과 진리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행을 안 겪게 돼요. 우리는 은혜로 태어났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 너는 네 존재에 대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머리카락 하나도 너는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네가 혈액형 결정한 거 아니지? 네가 남자 여자 성별 결정한 거 아니지? 네가 한국 땅 미국 땅 결정한 거 아니지? 하나님이 다 결정했다. 그건 말고 네가 딱 태어나서 그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있느냐? 엄마의 젖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가 젖을 만들었느냐? 그럼 엄마가 젖을 만들었느냐? 아니다. 엄마는 하나님의 만드신 생리에 따라 젖이 나오는 것뿐이다.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서 숨을 쉬어야지. 공기 네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쌀 네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물 네가 만드는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모든 사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해봐라. 사람이면 생각해봐라. 너에게 머리가 있지, 지성이 있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단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저절로?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어마어마한 죄인들이란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자 그들은 진화론을 발명했단다. 진화론을 왜 발명한 줄 아느냐? 그게 과학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사탄의 발명품이란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살아가는 거다. 근데 거기서 그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경토에서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존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그것뿐인가?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 휴거받아 주님 영화체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은 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가정을 해서 부모님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 애가 덩그러니 이 우주 안에 하나만 남아있네. 그럼 걔가 부모가 없다고 죽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힘을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죽을 텐데, 내가 없으면 천만에 당신 없어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없으면은 애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요즘에 많은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동반자살을 해요. 애들은 두려워 벌벌 떠는데 애들은 먼저 죽여, 그리고 자기가 죽어. 이런 악행이 어디 있어요? 당신 교만하면 안 돼요. 당신 없어도 쟤는 당신이 있을 때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 당신이 없으면 제가 비참할 것 같지? 그건 당신 생각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순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개들이 씨를 뿌리느냐? 수확하느냐? 창고에 모아두려느냐? 아니다. 근데 그 새들이 죽는 거 봤느냐? 저절로 배가 고파서?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땅의 모든 문명, 전 인류의 문명을 총화가 솔로몬의 옷입니다. 솔로몬이, 이건 인간의 기술과 예술과 모든 문화를 다 합쳐놓은 개념이 솔로몬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옷이 요 백합 하나만 못했느니라. 근데 그 백합이 옷 때문에 걱정하는 거 봤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못 살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병들까봐. 왜? 그것은 나를 믿지 않는 거란다. 신자들을 특히 조심하세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당신을 안 믿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당신이 내게 하신 약속 하나도 안 믿습니다. 나는 내 삶에 관해서, 내 미래에 관해서 내가 저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드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살다 보면은 기복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고, 그때마다 걱정, 근심, 그렇게 살지 말아요. 분명히 말하거니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만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창피당한 일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신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 좀 못 갔다고 저 언니, 저 형들은 나보다 좋은 대학 갔는데, 그런 거는 정말 유치한 생각이에요. 대학 못 가도 괜찮아. 그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대학 그거 신경도 쓰지 마. 신경도 쓰지 말라. 그런 거는 그냥 자기가 좋은 길을 가. 그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야. 내가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느냐? 무슨 근거로, 뭘 바탕으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경 전체의 위대한 선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우주가 다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단 못한다. 그 뜻입니다. 아까 제가 들었던 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채운데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정죄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죄를 짓잖아요. 나 죄를, 그럼 주님께 고백만 하면 돼요. 그 죄 때문에 천국 못 가거나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도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자기를 설명할 때 자기 정체성을 논곳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왜 바울은 그 수많은 자기의 설명을 다 제껴두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기를 설명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나 바울은 그렇게도 말 안 했어.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과 내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존재. 그분은 나의 머리와 나의 근거와 내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와 소유물이다.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 자를 제가 자주 비유를 들잖아요. 이 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구리를 굉장히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어. 이걸 죽여야 돼. 어떻게 죽이냐고 이걸 깨야 돼. 겁을 깨야지 개구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겁이 예수님이야. 이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사탄이 파괴시켜? 이 겁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환경이 나를 파괴시키냐고. 이 겁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내 모든 조건들이 내게 해를 가하냐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 죄 자체도 나를 파괴 못 시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주소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만수동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주소를 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안에 주소를 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 그걸 위대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면 다 죽는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거기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필연적 운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가지는 인간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주님. 이 주님과 관계가 되지 않은 어떤 존재도 다 말라 비틀어 죽게 돼 있어요. 다 멸망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고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만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기업 회장 됐다고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과 결합되지 않은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이 사회적 성공을 거머쥐었다고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없다고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예수님만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훗날에 70 먹고 80 먹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나 한번 보세요.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같은 이 위대한 희망과 사랑과 용기가 있는 건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세 번째, 감사의 달이죠. 제가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대지를 지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삶을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가는 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건데요? 내가 왜 내 아까운 인생을 다 그분께 투자하며 그분의 영광 따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만일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라가 말이에요, 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보다 중요한 게 선입니다. 선과 사랑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이 선과 법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 무정부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는 무서운 겁니다.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여자를 간통을 하고, 그리고 간통한 후에 죽여도 까딱도 못한 안 하는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는데 내가 평소 때 미워하던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살해하고 그 사람이 재산을 다 갈취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게 말 못해요. 왜? 무정부니까. 그게 무정부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과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억제를 두신 건데, 그 억제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라고 하는 거고. 하늘나라 가면 정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다스리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 법을 무시한다. 근데 법 위에 선 있잖아요. 선을 무시하면 온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법이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선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법을 지키라 이런 말을 안 해도 우리 다 같이 선을 위해서 삽시다. 무엇이 선지는 당신들의 양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선을 위해 삽시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우주가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이 선을 위하는데 그 선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위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따위로 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나요? 선이 좋잖아요. 악한 것보다. 그럼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선의 모체가 되신 하나님을 싫어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의 이 근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 다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은혜가 나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와요. 14절까지.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왕관이거든요. 하나님의 날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이보다 위에 있는 최상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 그거보다 큰 은혜는 없거든요. 자, 죽은 자만 사는데 주가 된다. 그가 나에게 주가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가 내 주가 아니라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내 주가 아닌데. 자, 주 안에 있다는 주님의 통치권 속에, 주님과 결합된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 안에 있어? 마지막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확신한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주님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의 대표격으로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위하여 살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사셨나요? 뭘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공부를 하면 뭘 위해서 하냐고. 응? 왜 하는 건데 그거? 대학을 가면 왜 가는 건데? 왜 대학 가냐고? 취직하기 위해서? 남들이 무시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부패케 만드는 거야. 기껏 생각한다는 게 그거라고. 취직을 해야 되고 남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아야 되고 남들 가니까 다 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러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목표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주일에 제가 첫 번째 이 주제를 택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세요. 영적인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공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 그리고 자기 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부서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딱 부서지면 맨 먼저 나오는 게 감사해요. 나 같은 죄, 나 같은 무가치한 자, 나 같은 파렴치한, 나 같은 자격 없는 자, 나같이 쓸데없는 자. 근데 그 의식이 없다 보니까 감사가 안 나와. 근데 그 의식을 갖게 되면 이 같은 나를 어떻게 대했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처럼 대해줬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버렸잖아요. 근데 안 감사해? 그게 안 감사하냐고. 한 20년 됐을까요? 한 30년 됐을까요? 비가 내립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창문을 두드리고 나뭇잎을 두드립니다.
제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조그만 빌라의 창문을 열었더니 바깥에 라일락 나무가 서 있습니다. 빗방울이 라일락 나무를 때리고 떨어집니다. 토닥, 토닥, 토닥.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라일락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소리, 맞는 소리가 예뻤습니다. 날은 흐린데 잿빛 하늘인데 사방은 고요하고 빗방울은 떨어지고 라일락 나무는 비를 맞고 저는 창가에 서서 가만히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라일락 나무, 가만히 보니까 라일락 나무 뒤에 무당벌레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무당벌레. 나뭇잎이라고 해야 500원짜리 동전만 할까? 그 동전만한 나뭇잎 뒤에 무당벌레 한 마리가 비를 피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상 뒤덮은 비가 그 무당벌레 한 마리의 빗방울을 못 튀겨요. 나뭇잎 때문에. 얼마나 나뭇잎인가? 500원짜리 동전만한 나뭇잎 때문에 온 세상에 달려들어도 무당벌레의 빗방울을 튀기지 못합니다. 가만히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싹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왠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무당벌레 한 마리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입이 되는 겁니다. 저 무당벌레가 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고. 그럼 온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의 비가 내려요. 병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사회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전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걸 견디고 돌파해야 되나? 걱정, 태산 갖겠죠. 무당벌레를 보라. 500원짜리만한 나뭇잎이 무당벌레를 지키듯이 어디 500원짜리만한 나뭇잎으로 지키시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연결이 됐나 봐요. 연결이 됐나 봐. 눈물이 쫙.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 여러분과 저는 무당벌레 한 마리거든요, 사실. 손가락 눌러보세요. 부지직 소리 나면서 금방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아무것도 아닌 자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에 오셔서 내 모습으로 오셔서 이 아무것도 아닌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모순을 어떻게 조화시키겠는가?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넬슨이 나폴레옹을 쳐부술 때 트라팔카 해전에서 쳐부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싸움이었죠. 트라팔카에서 나폴레옹은 결정적인 패배를 맞게 되는데 그 넬슨이 마지막에 대승리를 거둔 상태 속에서 적탄을 맞게 돼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어깨에 관통상을 입게 되고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죽음이 점점 시시 가까워 다가올 때 넬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자, 이 한마디 한마디 만족해야 되거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날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만족해야 돼.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안 돼. 지금 죽으면 안 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깔려놓은 일들이 얼마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겠단 말이야. 주여, 만족합니다.
두 번째 말, 주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는 제 의무를 다했나이다. 믿습니까? 그겁니다. 만족합니다, 주여. 다 만족합니다. 난 이 상태 그대로 만족합니다. 뭔가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덧붙여도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것이잖아요. 거기다 뭘 덧붙이겠고 뭐가 더 이상 빼버릴 게 있겠냐고요. 만족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십시다. 나는 만족합니다, 주여.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나이다. 똑같은 말은 아닐지라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달마저 더욱더욱 우리 감사의 감정이, 감사의 심리가 더 증폭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을 부릅시다.